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에 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은 바로 모든 첫 태생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된 순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하여 집들의 문, 양 기둥과 윗기둥에 뿌림으로써 모든 첫 태생이 죽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우리도 그분의 진노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피는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고, 그리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에 뿌려졌고, 그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 아버지의 보호자까지 전 우주에 뿌려진 그러한 피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예언 중에는 또 털 깎는 자들의 자들의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양이 잡혀가는데 그 주인에게 반항한다든지 소리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말 없이 끌려가는 양같이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그러한 예언이죠. 그것이 그대로 이사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죽게 되시고 힘든 상태에서도 그분은 인내하셨다는 뜻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기는 동물의 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때 그 피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잠시 죄를 가릴 뿐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피가 필요한데, 죄 없으신 주님의 피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려 영원히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구주 되시는 것이에요.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시킨 그러한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3년 반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상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분의 공생의 기간, 즉 주님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적인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 중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하고는 변함없이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라는 하신 것과 같습니다. 현재도 배교와 이단의 물결 속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3시에 온 일꾼이나 6시에 온 일꾼이나 9시에 온 일꾼이나 마지막 11시에 온 일꾼이나 다 같은 품삯을 받은 것과 같이 과거 순교당하며 고난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같은 보상을 여러분 현 시대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 즉 쓰임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적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사람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각각 맺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떠나는 사람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 주님께서 정말 자신이 생명의 빵이며 영적인 설교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나머지 예수님 제자들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저 사람들과 같이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죠. 베드로는 늘 하여튼 그 열정을 보이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주님께는 우리가 어디로 갈 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참 현명했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모두 주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에 제자들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중에 주님을 따랐지만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배교자요 배신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을 들 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라고 하죠. 개역성경에 유다 이스카리옷. 이름은 유다예요. 캐리옷 지방에 사는 유다라고 해서 유다 이스카리옷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은 떠나는 자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은 30의 대제사장들과 에게 주님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슬며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특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악에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지 또 주님을 떠나게 될지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 타격을 입히는 배교할 사람인지를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그 병력, 군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으셨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면류관이 뭐예요? 그 면류관이라는 게 가시 면류관이에요.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손가락같이 이렇게 뾰족한 그런 찔르면은 막 이 가죽을 뚫고 이 해골 사이 틈을 받고 틈 사이로 들어갈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가시 면류관 쓰시고 양손에 못에 박히고 그리고 다리도 못에 박히고 허리에는 창에 찔리고 이래가지고 몸에는 끌려오면서 채찍으로 맞았고요. 그 채찍은 그 악교에다가 무슨 유리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쳐서 당기면 살이 너덜너덜 떨어지는 그러한 로마 제국 시대 때 한 길이가 2m 되는 그러한 채찍이었어요.
두 번째, 그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앙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죄 지으셨습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을 사형수를 다는 그 사형틀이에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 때 죄인들을 다는 그러한 그 형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위에는 죄의 진노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죄들인 것입니다. 죄와 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믿지 않던 한쪽에는 믿지 않던 그러한 행악자가 달려 있었죠. 진짜 죄인이 거기 달려 있었어요. 그 안에도 그 사람은 죄가 있고 그 위에도 죄가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 또 주님을 마지막에 믿은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죄가 있었으나 그 위에는 우리와 같이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그 의로운 피가 우리의 죄들을 제거시켜 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한 행악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옆에 달리는 그 죄인이 저도 죽을 사람이 너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한번 구원시켜라. 너도 구원시키고 우리도 좀 구원시켜봐라고 놀리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곧 숨이 끊어지면서도 고집을 피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반대쪽에 달린 그 행악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생을 마감하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어요. 뛰어내려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삶입니다. 자신이 육신을 드러내면 믿음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행악자와 같이 아직 육신이 살아날 뛰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육신을 발동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죠. 출석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조직체가 바로 이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인들은 어때요?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다시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데 그 믿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을 믿어요. 무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의 발가락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절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인생을 선하게 살고 봉사활동하면 천당에 갑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으면, 오늘 죽으면 그래서 지옥에 가는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으로 진정 믿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아담 이후에 죽었던,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났던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영이 살아나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살아있었는데 마귀에 의해서 죽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그 영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축구공의 겉에 가죽인데 안에 튜브가 있었어요. 그 바람 빠진 튜브와 공과 마찬가지. 거기다 바람을 넣어주면 공이 둥그렇게 돼서 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씨를 심었는데 그 배아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 배아가 죽어있으면 그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죽어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으신 직후 세 부류의, 죽으신 후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원래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위원회 회원이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숨어서 예수님을 사실은 믿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담대하게 죄인이 처형된 법정에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다 이렇게 안치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리함을 간구하고 아주 간수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것을 몸소 실행해 보였던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 죽으신 후에 또 두 번째 사람,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백부장과 그의 무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그러한 책임자, 로마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을 뿐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르거나 개종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회의를, 예수님이 죽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기로 이렇게 했고, 그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할 줄 모르니까 잘 지키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예언대로 이뤄진 모든 상황을 받고도 다 보고 눈으로 봤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거짓 작전을 펴서 가증함을 더욱더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진리에 놀라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삶으로 변해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역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딱 남아서 끄떡없어요. 3분의 1은
참 갈등을 많이 느끼고 고통을 남아있지만 3분의 1은 어때요? 쓰러져요.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3분의 1은 경고하고 3분의 1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되면 나중에 뒤늦게 보면 3분의 2가 다 쓰러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쓸어내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거기에 딱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의 역사였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진리에 놀라서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면 지옥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과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무지한 종교인들 또 제도권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막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는 그러한 함성은 마귀의 진영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위력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진리를 알지만 자신의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으로 전혀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자신의 유리한 모든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그런 일을 삼기에 급급한 그러한 사람들이며 심지어 반역하는 대열에 끼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교는 자신의 육신적 성향이 발동하며 그리고 교만이 춤을 추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항상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사람 중에 자신이 부족하다거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거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하거나 상대가 너무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 사람들을 썼다는 것이에요. 비성경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불리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직후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과 여인들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이 됐죠. 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었죠.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분에는 주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신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주님하고 같이 있었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부류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더라.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도마만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하더라. 내 눈으로 봐야 내가 믿겠다. 요즘 과학자들이 내 눈으로 이 사실이 증명돼야 믿는다. 주님을 증거하면 나는
증명된 사실만 믿지 증명되지 않은 건 안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이제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보고서 도마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여기요? 우리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남자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면도기 전기 면도기라고 일회용 면도기를 하지만 지금도 옛날 의발사들은 그 옛날 칼 있잖아요. 이렇게 가죽 길게 해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칼이 이만해요. 이걸 여기다 떡 대고 여기서 면도를 해. 근데 이발하는 사람이 이렇게 칼을 딱 들이댄다 코 골고 잔다. 코 골고 잔다. 이게 뭐예요? 면도사가 내 목을 비지 않을 것이다. 목을 따지 않을 것이다. 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타죠? 비행기 많이 추락합니다. 근데 추락할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그 비행기 타겠어요? 내가 동경에 간다 그러면 비행기를 탔으면 이 조종사가 나를 그곳까지 잘 태워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셋째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 눈앞에 현상으로 딱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어 떠나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될 때 여러분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에서 승리는 이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며 들림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다섯 번째, 현 시대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두 부류, 세상 사람 한 부류,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는 거죠. 첫째 부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의 삶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 이 말씀에는 예언이 800개가 있는데 그 300개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의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과 틀린 것이 하나님의 경전인 성경에는 예언이 있다는 것인데 그 예언이 100%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100% 성취된다. 로코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경포대에 가가지고 그 백사장의 모래 하나를 딱 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서울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는. 그 백사장에 가서 경포대에서 갖고 온 모래 있죠. 모래 하나가 있는데 그 와이키키 해변에 그 백사장 10m를 파고 그 안에다가 경포대에서 갖고 온 모래 하나를 집어넣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찾아봐라 하는 그 확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러한 예언들, 그 예언들이 신약에 100% 성취된 그 예언 확률보다도 그 모래를 찾는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을 성경에서 맞췄다. 이게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10에다 동그라미 157승분의 1. 숫자를 셀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확률을 맞히는 예언이 바로 성경이라. 경전, 위대하시.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예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대요. 능력이.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고수를 찔러 가른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이 육신에 딱 붙어 있는데 이 혼을 영적으로 갈라. 영적 수술. 그 영도 갈라버려요. 그래서 육신이 죄를 져도 그 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레이저 수술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수술하면 의사가 배를 가르고 칼로 메스로 가르고 벌려내고 그 안에 창자를 집어내 그 창자를 잘라서 두 개를 중간에 썩은 부분을 떼어내고 연결해서 실로 묶어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겉에 꿰매고 요 수술만 있었어요. 대단했죠. 원래는 그 수술이 좋죠. 지금은 어떻게 레이저로 여기 돌이 있다 그러면 레이저로 탁 쏴가지고 여러분 그거 상상했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레이저로 이 공중에 허공에다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거 있죠. 올림픽 때나 막 이런 때 보면 쫙 그림도 그리고 요새 유행 아니에요? 드론을 올려가지고 드론이 막 글씨를 쓰고 뭐 이렇게. 자, 인간도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하늘에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께서는 의사보다 더 예리하신 분이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영적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갈라버린다. 그리고 죽은 영을 살린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 그대로 이게 움직여요. 살아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것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세상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본받아서 무당들이나 점쟁이나 세상의 예언가들이 쓸데없는 그 자신이 돈 벌고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한 방법을 성경에서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하게 100%.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삶은 7, 80%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많은 점을 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한 90%는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녹아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성경도 하나님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100% 성취예요. 100% 성취.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신뢰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같은 구원받아도 이 사람은 나중에 멸류관을 받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은 살아났어요.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상은 받지 못하고. 그 사람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기 상황이 안 맞으면 안 드리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뭐 이렇게 또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했다가 또 말았다가 기도도 하였다가 말았다가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을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세상 기독교인들은 한 5% 정도는 구원받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육신적인 것은 성경대로 믿는 가운데도 이렇게 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가끔가다 죄도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형벌을 받을 사람,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또 세상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 또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영이 살아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
일반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교인들. 이런 사람들. 이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사람의 일은 사람 구원받지 않아도 자연인은 다 알잖아요. 대략. 나이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알잖아요. 또 내가 어떻다는 건 내가 나를 잘 안다고요. 뭐 모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안다고요. 그 자연인은 사람의 일은 알아. 근데 하나님의 일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들려요.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 거듭나지 않아,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것을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다, 세상의 출세,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거, 또 즐겁게 즐기는 거, 이런 것을 찾아요.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헛일한 거죠. 이 땅에서도 계속 뭔가 이루지 못하고 이루고 꼭 같으면서 바등바등 고생만 하고 살다가 딱 죽어서 그 혼이 또 지옥에 가버리니까. 영원무궁도.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해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시행돼요. 사람은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하신다. 이게 문제.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게 창조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복음은 다 알려진 거예요. 비밀이 아니에요. 박옥수 목사가 얘기했지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려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자연인은 큰일 나는 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 친지 가운데 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인생을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 안 그런데 아니 본인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물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나 좀 날아다니고 헐 날아다니고 하늘 나라 뭐 지옥이고 내 멋대로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좀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에요. 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여러분이 그런 때가 와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나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에 살 때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삶을 사신다. 천사 같은 몸으로. 미국 내가 여기 가고 싶으면 가고 저쪽 화성에 가고 싶으면 지금 그때는 뭐 새하늘이니까 화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별에 가고 싶으면 순식간에 가버리고 벽도 통과하고 천사와 같은 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 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의 머리로 판단.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 학교나 아니면 경험으로 배웠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배웠던 그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온 우주를 만든 거야. 말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야. 돌로도 아브라함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혼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분이에요. 하늘이 있으라니까 하늘이 착착착착 세 개가 생긴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가는 것이죠. 둘째 하늘 우주. 첫째 하늘 공기가 있는 곳. 새들이 날아가고 구름이 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3층.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지는 천년왕국 성전도 3층. 다 그렇게 성경은 말이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일맥상통하는 거. 이런 책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42명의 사람들이
약 1600년간의 간격을 두고 서로 의논하지 않고 다른 3개 대륙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66권을 딱 모아놓으니까 다 통한다.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한다. 이런 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 제도권 교회 다닐 때 목사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거의 그러니까 사람이 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다. 봐라, 사도 바울 복음서 썼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기록했지 않느냐.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지 않느냐. 사람이 쓴 거다 이거. 신학자 가운데 그래. 신학자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마가가 썼지만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영감을 주어서 너 이렇게 기록하라 그러면 마가가 받아 쓴 거다. 사람이 썼다면 이 66권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수많은 좋은 책들이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했지만 이거는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왜? 왕께서 직접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분이 없음이란 13구절, 14구절 이런 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인간에게 100%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 있죠. 그럼 성경이 이 성경도 맞고 이 성경도 맞고 이 성경도 맞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을 쓰셨어요.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국가에 한 성경 하나. 영어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프랑스에는 올리베탄 성경, 독일에는 루터 성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라마다 바른 성경 하나씩을 딱 주신 거예요. 뭐 개혁 성경도 많고 개혁개정도 많고 그다음 표준역도 많고 또 뭐 공동번역도 많고 영어의 NIV, ASV, NSV 뭐 다 맞고 이런 성경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 그 어디다 기준으로 만들어요? 어디다 맞추냐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사람. 제가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 또 현재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모두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표현하고 행함으로써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넣어주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선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